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적용도 있지만은 공동체적으로도 한 두 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또 발견되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배우고 서로 적용해 나가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어제 발견하고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참 사랑의 말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참 사랑의 말로 세워가는 공동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유익하게 쓰임받는 것이 있고요.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또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고,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깨뜨리는데 또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말이겠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말들이 전해지는 것들을 다양하게 보면은 아무래도 말이라는 것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염려하고 또 조심스러워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잠언의 저자가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오늘의 이 본문을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자랑은 무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어떤 사람의 자랑 안에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 영적으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숨은 죄가 있는데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1절에서 사용된 자랑하지 말라과 그다음에 너를 칭찬하게 하고 2절에 처음에 나오는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나오는 이 두 가지 단어의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잖아요. 뭘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가 있는데 자랑하지 말라, 칭찬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에 사용되는 단어가 할렐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할렐이라는 단어는 영광을 올리다, 찬송하다, 드러내다, 높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어질 때 할렐루야라고 사용되어지는데 1절에 나오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을 때 쓰여지는 이 할렐의 적용은 자신을 향한 거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2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다르지만은 문법적으로는 쓰여지는 어떤 그 주된 동사나 그리고 방법이 다르지만은 그 두 단어의 그 본질적인 뜻은 같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왜 이것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지 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좋은 행실이나 우리의 모습을 칭찬하게 하라 했을 때는 바로 이 칭찬, 이 자랑의 단어가 뭐였죠? 할렐. 이 할렐이란 쓰여진 단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 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용되어질 때 무엇이 나타날까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3절을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은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들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잔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바로 그런 교만을 향해서는 하나님조차도 그리고 사람조차도 질투와 또 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정말 우리를 또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어지고 또 사랑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 때로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우리의 일꾼됨을 또 자녀됨을 칭찬하시고 세워질 때는 정말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서로를 위해서 유익이 되지만은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사용하셨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었을지언정 아무리 좋은 말이었을지언정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결코 은혜도 없고 오히려 더 나아가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은 분노도 질투도 그것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말을 했을 때는 정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오히려 크게 정말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또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정말 그 어떤 물질적인 어떤 도움보다 때로는 더 값진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큰 은혜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면은 아무리 그것이 어떠한 업적이라고 할지언정 좋은 일에 정말 자신이 참여하였고 또 좋은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자신 스스로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또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을 공동체를 흔드는 또 공동체 가운데 질투나 또 그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에요. 5절을 보시면은 그것에 반하여서 또 칭찬의 내용도 있지만은 면책 누군가를 향해서 따끔한 충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절을 보시면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신뢰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결국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칭찬하고 또 세워지고 격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필요할 때에 필요한 그 요소마다 또 충고나 또 그거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때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말은 정말 좋게도 또 안 좋게도 나쁘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좋은 일을 하였을지라도 자신 스스로를 영광을 돌리면은 덕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는 정말 좋은 충고를 전하여 주었고 정말 딱 알맞는 어떤 잔소리라면 잔소리, 그러니까 충고라면 충고를 전해 주어도 한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누군가를 향해서 따끔한 충고나 한마디를 하는 것이 사랑의 말보다 낫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드러나지 않는, 실체가 없는, 전해지지 않는 사랑보다 때로는 오히려 용기를 내서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말들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6절을 보시면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신뢰로 말미암는 것이니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생각해서 아껴서 사랑으로 하는 말들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이고 받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교회 밖에서 이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른 사역지의 사역자들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또 여러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서로 함께 나눠요. 이런 고민들을 제가 듣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늘 항상 이 앞에서 이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루에도 많게는 100번, 여러 번, 수십 번씩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이렇게 깨닫고 어떤 이렇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나 어려운 점들 때문에 늘 항상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또 고민도 많고 또 뜻한 바가 정말 맞나 정말 제 스스로 많이 계속 점검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 스스로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해결을 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또 그것이 때로는 마음의 또 부담으로 다가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여러 만난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밖에서 나누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또 제가 또 많이 전해주고요. 그런데 정말 그때마다 때로는 정말 그 내용이 막 새롭지가 않고 뭔가 뭐 이렇게 획기적인 어떤 그런 해안이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말들은 아닌데 유독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말이 따끔하고 때로는 그 말이 좀 부담되고 때로는 그런 어떤 충고나 그런 잔소리가 더 나아가 때로는 책망이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향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정말 말을 번지르르게 하게 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숨은 사랑보다 정말 때로는 나서서 뭔가 그렇게 딱 한마디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어디서부터 전달되어지냐면은 그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아니면 또 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또 학생들이 자신의 형제 자매들과 겪는 갈등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하게 돼요. 큐티 모임이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서는 밖에서 만날 때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들 아니면은 심지어 이제 자기의 형제 자매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들을 나누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이제 5살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렇게 많이 정말 많이 이렇게 좀 투닥거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제 학생 한 명이 자신의 이제 그 형제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게 되었어요. 나누게 되면서 굉장히 무언가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이 사람을 내 동생을 정말 내가 교정을 시켜야겠다.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내가 훈계를 하고 혼을 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얘를 버릇을 고쳐야겠다. 뭐 이런 어떤 류로 그런 분위기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이제 나누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혼낼 때는 아무리 매를 들어도 그 안에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소위 말해서 사랑의 매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나눠지는 어떤 그런 잔소리나 어떤 그런 교육이나 어떤 훈계는 그 부모의 사랑을 대체할 요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와 자매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했을 때 상처도 많고 사실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정말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은 그것이 상처로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첫 번째 대지 참 사랑의 말과 세워가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칭찬과 또 여러 가지 또 훈계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 정말 전해져야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이 때로는 따끔한 충고와 또 훈계가 될지언정 사랑과 신뢰로 정말 세워져 나가는 관계 가운데에 잘 전달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것을 나눌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는 공동체와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말할 때, 무언가를 드러낼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가라 되는가 계속 고민하고, 또 주의 깊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참 힘과 도움되는 공동체입니다. 자, 앞에서는 조금 더 말에 대한 어떤 언어적인 대한 것에 나왔다면은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도다. 어떤 상황적인 현실적인 그리고 그 소속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8절을 보시면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 부모님과 함께 이제 아버지의 직장으로 인해서 해외를 나가서 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다른 이제 일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이제 제가 혼자 그 지역에 한 몇 개월 동안 살게 됐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기숙사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혼자 대학교를 유학으로 와서 결혼하기까지는 계속 쭉 혼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부터 거의 이제 제가 20살 중후반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쭉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기숙사 다니고 또 대학교도 이제 미국에서 혼자 있었고, 또 군대 가고 다시 와서 또 신학교로 들어가고. 근데 또 신학교도 마침 한국 사람이 다 해도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2,500명 되는데 30명도 안 되는, 한국 사람이 그밖에 안 되는 굉장히 그 백인 중심의 어떤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집을 떠나서 나와 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잘 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음식이나 반찬이나 또 여타 먹을 수 있었던, 한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또 미국에 오니까 라면 하나가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학을 와서 있었던 곳이 이제 린츠버그라는 지역인데, 버지니아의 린츠버그라는 동네에 한인마트가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H마트 이런 것은 뭐 기대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이 방학 때 카풀을 해서 돈을 다 모아서, 그래서 이제 팀을 꾸려서 이제 보냅니다. 어디로요? 여기로 보내요. 린츠버그에서 여기 노바 지역으로 보내서, 그래서 뭐 몇십 인분치의 장을 다 돈을 받아서 차에 가득가득 실어서 그걸 보내면은 그걸로 또 한 학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추수감사절 방학이나 이제 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봄방학 때 다시 올라와서 또 사갖고 내려가고. 그런데 그때 제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대학교 1학년 때 제 생일 때 제 선배들이 저에게 와서 예준아, 뭐 갖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보통은 이제 뭐 생일 때 뭐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독 대학교 1학년 때 그 생일 때 라면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라면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이제 형님들한테 짜파게티가 먹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정말 그 선배들이 아끼고 아껴놨던 김치랑 짜파게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짜파게티 5봉지, 근데 그 당시에 한 10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10명에서 남자들이, 심지어 선배들 중에서는 유도하는 선배들도 꽤 있었는데 그렇게 모여서 김치 조금에 짜파게티 그렇게 먹었던 저의 첫 미국에서의 그 생일을 보내게 된 게 기억이 났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살던 그 터전을 떠나 나온다면은, 가족을 떠나 나온다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주위에 의지할 사람조차 찾기 힘들고, 또 타지로 가면은 누군가를 쉽게 신뢰하고 믿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또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것을 우리의 시선을 전환을 해서 가지고 온다면은, 구절을 보실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지금 두 번째 대지, 참 힘과 도움이 되는 공동체는 바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지칠 때, 낙심할 때에, 또 우리가 격려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영적 공동체에 나아가라는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 친척, 그러니까 정말 멀리 있는, 무언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친족이나 가족이나 또 친척들,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 그것이 또 특별히 먼 한국을 떠나,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또 이렇게 이민 온 많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물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방안이나 해답은 얻을 수 없을 때라도 그 과정들을 함께 견디고 또 함께 같이 위로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자주 시선을 주고 또 기도로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데, 특별히 11절, 12절을 보시면은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또 멈춰서야 될 것, 나아가야 될 곳, 머물러 가야 될 곳, 떠나야 될 곳을 압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피난처 대신 바로 우리의 온전한 산성이시오, 그리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때로는 가장 작게는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 또 교회 공동체와 모임과 또 텐트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도움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함께 요점을 나눴는데요. 참 사랑의 말로 세워가는 공동체, 참 힘과 도움되는 공동체.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또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는데, 2절과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실 때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정말 번지르르한 말, 정말 이쁜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지만은 정말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되게 따끔하고 아프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게 너무나 느껴져서 그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까를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됐는데,
막연히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면서 첫 번째로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까 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나를 향해 허락하시고 주시는 이 말씀이 결국은 내가 온전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때로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무언가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나게 할지언정 정말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세워가시고 나에게 힘과 또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사람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가정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공동체, 서로를 향해서 정말 쉬지 않고 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며 또 서로가 하나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맺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와 또 개개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따끔하게 또 다가오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매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를 온전케 세워가다 보니 우리 안에서 정말 드러나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와의 씨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말에는 설령 아무리 위로가 있고 또 도움이 되고 힘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주위 사람들을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국 떠나 먼 곳으로 또 이 타지로 정말 이민 와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곳 없을 때에 우리의 의지할 자 되시어 주시는 바로 우리의 산성이시오 방패 되시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삶에 허락하신 바로 귀한 교회 공동체 이곳에 나와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과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